지난주부터 오늘 본문까지 빌립이 아니고 전도대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당부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주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혹은 7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얘기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72명 혹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니들이 누군지 꼭 기억해라. 니들은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과 같아. 너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날 의지해야 돼. 내 뜻대로 살아야 해. 쉽지 않은 사역일 거야. 우선순위를 꼭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 전도 결과 보고를 한 내용들과 그 결과 내용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몇 마디 말씀을 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 전도대의 전도 결과 보고와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연결짓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눈으로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님께 얘기하는 장면과 20절 보면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신 장면, 뭐 하나로 연결되는 단어가 있죠. 그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지, 참된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요즘 삶이 너무 재미없고 또 앞길이 너무 캄캄하고 또 되는 일이 없고 삶이 암울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사역의 결과, 일의 성과가 대단했음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매우 흥분했고 그들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역이 성공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여기 난가자 이동에 살았습니다. 지금 국민은행 옆에 골목으로 쭉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난가자 이동 동사무소, 그때 동해가 있었고 동해 앞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방공호도 있었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권사님 그때 거기 가셨어요? 사셨어요 그때? 그때 봤어요 내가 권사님 어릴 때. 백년시장에 그 파사 왔던 거 기억나요? 그런데 거기서 있잖아요. 거기서 파 얘기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무슨 얘기했지? 열심히 이제 놀면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애들이랑 막 놀거든요. 초등학교 때니까 얼마나 신나게 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점심 시간이 지나도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까 어머님이 저희 누님을 시켜서 저 나무 좀 데리고 오라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 열심히 애들이랑 막 놀고 막 있는데 누님이 와서 얘기하죠. 나무야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나요? 뭐 여자 얘기를 우습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놀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님이 얘기합니다. 저기서 나무야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래. 그런 얘기하면 전 가요. 왜냐하면 엄마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진짜입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천국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어머님이 지금 느껴져서 한 번, 여러 번 있었겠지만 아무튼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신학한다 그럴 때 좀 아프셨던 것 같고, 그리고 유학 간다 그럴 때 좀 섭섭해 하신 것 같고, 또 안양에서 담임 목회할 때도 좀 안 돼 보이셨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가셨죠. 전국에 가셨는데 엄마가 밥 먹으래.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반역을 꾀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포승줄에 막 꽁꽁 묶여가지고 무릎 꿇고 있고 막 주리를 틀고 막 상투는 막 흐트러져 있고 막 그러는데 저쪽에서 포도청에서 멋진 사람들이 막 말 타고 와가지고 하얀색 백색 그릇에 커피 같은 걸 주면서 마시라고 막 그럽니다. 이거 뭐지? 보니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먹겠다고 막 그럽니다. 그럼 이제 드라마에서 꼭 나오잖아요. 어명이요. 그럼 이제 먹어요. 자, 보세요. 임금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으로 그건 이상한 힘이 있죠. 똑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귀신이 물러가지. 너 가! 그렇게 해도 안 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권세가 있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 왕의 이름으로 어명이요 하면 힘이 있고 엄마가 너 오래 하면 힘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깜짝 놀랐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귀신이 막 안에 있던 귀신이 밖으로 나가고. 그러니 그들은 너무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신이 났어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아, 그래?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나도 봤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사탄이 막 번개처럼 푹 떨어지는 것을 나도 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이 구절로 I see Satan fall like lightning이라고 하는 3부 예배 때는 제가 영어 했어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영어 일부러 안 했어요. 미국 사람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발음이 이상하다 그럴까 봐 한국말로만 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여기 미국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이제 나이 들어서 온 어떤 여기 어디 앉아 있어요. 그래도 뭐 개나 나나 뭐 비슷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그래서 나는 봤어. 번개같이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난 봤어라고 하는 책의 제목으로 굉장한 책을 하나 씁니다.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철학자이고 또 역사학자? 사학자이고 인류학자고 최고의 변진가이기도 한 르네 지라르의 책에 이 구절을 가지고 사탄의 타락 그리고 복음서를 통하여 인간의 폭력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는 방식,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비폭력적인 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희생을 종식하는 희생. 재밌죠? 모든 희생들을 이제 마감시키는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폭력과 희생 체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합니다.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아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봤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목격했다는 목격 증인으로서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뱀과 전갈은 전통적으로 독이잖아요. 독으로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는데 그것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을 너에게 줬어. 이 얘기는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용으로
대변되는 사탄이 미가엘 천사 미가엘을 통해 땅바닥에 던져지고 그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쫓겨나는 것, 그것이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봤어.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봤지. 궁극적으로 사탄의 멸망을 예고하는 현재 사탄의 몰락을 보여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은 1, 2부 때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단어는, 이 말씀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난 봤지라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1, 2부 때는 얘기 안 했습니다. 3부 때는 좀 들을 만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은 교만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지금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외쳤더니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단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70인들이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0인들의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의미가 있는 관찰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종말론적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말이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는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령을 제압했다는 것, 그 놀라운 일이긴 하지. 그리고 너희들의 사역의 놀라운 성공이지. 그리고 너희들의 권세로 인하여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지. 그것 때문에 너희는 기쁘지. 그러나 그게 진짜 기쁜 건 아니야. 진짜 기쁜 건 딴 데 있지. 진짜 기쁜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을 기뻐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은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변치 않는 기쁨의 근원,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달라진 사실이 진짜 기쁜 거지, 우리가 이룬 업적이 기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은 자꾸 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쁠 때도 있고 기쁘지 않을 때도 있죠. 살맛 날 때도 있고 살맛 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샐러리맨이라면 통장에 월급 들어오는 날 잠깐 기분 좋아요. 그런데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돈 다 빠지면 또 다시 기분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애를 쓰지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애를 정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슬슬 노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렇죠? 안 그래요?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제가 느끼지 못하거나 또 뭐 제 의도를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하는 일들이 있으면 갑자기 기분이 축 늘어지거든요. 그럴 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제가 잘하는 방법은 입에 살살 녹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저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또 지방간이기도 해요. 당뇨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 다 뭐 그깟 것 같고 그러냐고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됩니다. 너무 단 걸 좋아하니까. 초콜릿도 저 되게 좋아해요. 입에서 막 녹는 건 다 좋아합니다. 사람이 워낙 부드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부드러운 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런데 먹습니다. 가끔씩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아무도 내가 얘기해 주는 거 인정도 안 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맨날 못한다고만 얘기해.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간 그런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인가 어버이날인가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그 카톡 상품권을 보내왔어요. 아이스크림. 근데 메시지도 딸려 보내왔어요. 거기 카드에, 목사님, 사모님 몰래 드세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 몰래 드세요라는 말을 또 나는 바보 같아갖고 집사람한테 당신 몰래 먹으래? 그래놓고 집사람 없을 때 마침 아이스크림이 도착해서 제가 2부 예배 때는 4개인지 기억하는데 4개가 아니라 6개였어요. 6개. 6개를 글쎄 그냥 한꺼번에 다 먹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놀랬죠? 이따만한 그냥 통 6개인 줄 알지만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6개를 하드라 그러죠. 이렇게 스틱에 있는 아이스크림 2개랑 3개인가? 그리고 이 통에 들은 거 3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살살 녹아요. 안에도 없겠다. 하나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게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이건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되게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슬프죠. 그리고 또 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저는 미식축구 좋아하거든요. 아메리칸 풋볼. 그래, 제가 좋아하는 팀에서 새로운 티를 만들었다고 소식이 뜨면 아마존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배달을 올 때까지 어디쯤 왔을까? 그거 보는 재미가 진짜 재밌어요. 근데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그거 샀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 비싸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 스몰 사이즈면 동양인은 미디엄에 막 저한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는 미국 사람들이 잘 안 사요. 재고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10불 안짝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000원, 10불, 요즘에 좀 13,000원, 14,000원 좀 되나? 그래서 10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받는 재미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입을 때, 니들은 이런 거 모르지? 나 이런 거 입는다? 이런 거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표정이 영 기분 안 좋은 표정이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있죠?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가 아파요.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또 그 티 입으면 좋긴 한데 누가 뭐 안 와요? 그리고 또 멋있는 것도 사야 되겠다. 근데 티 여러분 너무 저한테 사치한다고 또 말하지 말아요. 그럼 또 아이스크림 또 먹어요. 그러면 그냥 티예요. 그냥 러닝처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닝처럼 사는 거니까. 외부적인 조건이 채워진다고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계속 채워줘야 또 기쁨이 유지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토요일 날도 신방을 갑니다. 토요일 날, 요즘에는 평일 날 신방 가기가 어려우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회에 소속된 목사님의 따님이 결혼식을 해서 또 오전엔 앉아 있으면 여러 목사님들 오셔서 제 방에 와서 또 얘기 나누고 그러다가 이번 주에 결혼할 애들 마지막 공부하고 애들이랑 밥 먹고 또 그 집에 신방 가고 또 갔다 와서 또 다른 신방이 하나 더 있었죠. 그 집사님 신방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요,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왔을 때 깜짝 놀랐대요. 여자 집사님인데 여기 지금 참석하셨나 모르겠네. 깜짝 놀랐대요. 뭐 깜짝, 우리 딱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깜짝 놀라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남자들이 그렇게 잘생겼대요, 다들.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남자들이 잘생겼구나. 저는 그다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생겨서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남편 집사님과 결혼할 때도 얼굴 보고 결혼했대요. 그러자 우리 집사람이 우리랑 전체 반대라고, 우리 집사람 얼굴만 안 보고 다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성품 보고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잘생긴 남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지금 잘 다니고 계십니다. 어제 신방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생긴 것도 뭐 오래 가나요?
하긴 뭐 전 잘생겨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생긴 분들 여기 오늘은 안 계시네. 그런데 잘 계신 그런 분들도 다 뭐 오래 안 갑니다. 예쁜 것들이라 예쁜 분들도 다 오래 안 가죠. 돈이 여러분 기쁘게 해주시나요? 차를 사면 기분 좋다 하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사면 좀 높은데 이렇게 올락내락하는 차를 사고 싶어요. 다리에 이렇게 쭉 쭈그려 앉은 자가용보다 약간 이렇게 서서 들어갈 수 있는 차. 차를 사도 기쁨이 오래 가지는 못할 거고. 그래서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막 하늘에서 막 사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분 너무 좋았지. 너희들의 권능과 권세가 귀신까지도 막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았지. 그래서 너 와갖고 지금 막 기뻐서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거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게 기쁜 거야. 진짜 기쁜 건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살아보니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래, 외부적인 조건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그 기쁨은 계속되지 않는 것이고 또 새로운 기쁨을 얻기 위해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자꾸 추구하는 우리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너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섞여 있다는 사실로 기뻐해야 한다. 그 말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변치 않는 기쁨의 근원은 외부적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내부적인 곳에 있어.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어야만 해.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야 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어야만 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 그 주님이 갈증을 겪고 있던 우물가의 여인이 5명의 남자와 결혼했다 헤어지고 결혼했다 헤어지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지만 갈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여자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거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갈증이 있어요. 배운 것, 돈, 외모, 건강 때문에 늘 우리는 비교하면서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부족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늘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마음속에 모시면요 이상하죠. 이상한 것은 물론 저도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티도 사고 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변치 않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그게 가장 큰 기쁨이야. 그걸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외적인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진짜 기쁨이 뭔지 아냐? 하고 21절에서부터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래서 기쁘셨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70명이 기뻐하면서 얘기했고 지금은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 어린 아이들, 제자들, 너희들 배우지도 못하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 너희들에게는 이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냐? 그래서 난 기쁘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신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여기 지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혀 뜻밖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묵시적 반전이라고 신학 공부를 하면 나와요. 아포칼립틱 리버설이라고 하는 묵시적 반전. 성서신학이나 종말론이나 정치신학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세상의 가치 체계에 따른다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정도의 대우를 받고 이 정도 성공해야 되는데 그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전혀 이런 대우를 받지 않고 전혀 이런 삶을 누릴 수 없었던 자들이 삶을 누리고 대우를 받고, 너는 형편없으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 정도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게 되는, 막 역전되는 경우들, 그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혜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너희들에게는 보이셨어. 난 그게 정말 기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 보세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외가 없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공로나 조건에 의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몰랐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도 너희들은 몰랐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알게 됐잖아. 그래서 23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봤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들을 들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진짜 기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쁨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좋은 결과를 얻었고 남들보다 조금 잘 살게 되었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땄고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복이 주어졌네.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나 같은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멍청한 짓이라고 얘기할 것도 같아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1000여 명 넘는데 보통 1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지난주 1000명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하여튼 이분들이 뭐하러 이렇게 오겠어요? 예배를 드리러. 뭐하러 오겠습니까? 놀러 가는 게 낫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뭐가 이상하냐 하면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나 또 성경 말씀 읽으면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냥 의심이 안 생겨요. 이상하죠, 그거 정말. 진짜 이상해요. 뭘 따져볼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니까 걸었겠지, 그 생각이 드는 거지. 걸으셨겠지. 안 걸었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걸으셨겠지, 당연히. 날 만드셨겠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러니 의심은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 그것도 참 이상하죠, 여러분. 참 이상하죠. 내가 뭘 해서 그렇지? 막 그냥 어느 집안처럼 뭐 우리 집안은 목사님들이 여럿 있고 뭐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뭐 권사님들은 그냥 발에 치는 게 권사님들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집안도 아니거든요. 저나 집사람이랑 혼자 먼저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어찌어찌 하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도 되고 사모도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자격이 있는 자에게 흐른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흘렀다는 얘기예요. 묵시적인 반전,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 그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기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노력해서 조건을 이루고 자격에 도달해서 얻는 거라면 기쁠 일도 아니죠. 뭐 그럴만하지 뭐. 그래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그래 그런 집에 살만도 하고 그런 차 몰만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발생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기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을 지금 이렇게 장악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면 나도 내가 누려야 할 기쁨은 외적인 것, 공급된 것, 그리고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속에서 계속 기쁨이 넘치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만 진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도 집중하고 애를 썼지만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교회에 열심히 되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사람이 노력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목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난 안 하시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주일날 부르셔서 예배당에 앉아 놓으셨다는 것은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쓰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저랑 약속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 50년만 교회 계속 다녀보세요. 50년만. 그럼 여러분 분명히 다 천국 가실 거예요. 진짜로. 그 사이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고 50년만. 얼마 되지도 않아요. 50년만 꾸준히 예배를 참석하시면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50년 전에 가도 돼요. 천국에. 50년까지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영적인 것에서 찾아야지 외적인 것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이 가장 중요한 내적 기쁨이지요. 내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나를 계속해서 살게 만듭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내가 너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내 자신이 거울을 보면 막 거울을 깨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아요. 사진만 찍으면 이상하게 내가 예전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기 싫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예전에 정말 멋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하면은 이 종이가 막 잘라졌습니다. 턱이 날렵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턱선이 없어졌어요. 집사람이 맨날 그래요. 당신은 얼굴부터 살이 쪄. 그래서 얘기해서 그거 감사한 거지. 목사가 얼굴이 살이 쪄야지 멀리서 볼 수 있으니까 성도들이. 얼굴이 조망만 해봐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은. 그래도 이렇게 잘라졌으면 좋겠어요. 잘라졌으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어찌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속에 있는 그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 시민권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내가 영원토록 누려야 할 기쁨 중에 기쁨,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기쁨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그래서 제가 기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 하늘 백성이 됐다는 사실. 주일날 그래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가끔씩 제가 투정하잖아요. 목회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못할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면 뭐 하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 전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요. 근데 자녀들은 못 지킬 것 같아요. 너희들은 하지 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들도 또 한다면 하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러워요. 일반 삶도 잘 살고 목회자처럼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니까 얼마나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모쪼록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심겨진 기쁨, 그 기쁨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걸 먹어도 그때뿐이고 좋은 걸 사도 그때뿐이고 여행을 가도 그때뿐이고 자꾸 채워져야만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기쁨의 근원은 아니겠죠. 가만히 있어도 기쁨이 있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주할 때까지 내 속에 심겨진 기쁨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